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12살 된 외동딸이 죽게 됐습니다. 크게 아픕니다. 라고 회당장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집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멈추지 않는 12년 동안 그 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탁 잡자마자 피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능력이 나갔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주위에 싸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좀 뵈려고 만나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몸을 둘러서 여자에게를 향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엎드려서 자기 몸에 일어났던 일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그 여인이 그냥 뒤에서 손을 이렇게 옷가락을 잡아서 놨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자를 세워서 말을 하게 했느냐 하는 그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계속 가려고 하는데 회당장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말씀하며 그 죽은 딸,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냐면은 그 딸의 부모, 그 야이로하고 그 부인,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5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딴 사람들 못 들어가게. 그때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달리다 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 딸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일을 전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죠? 이상하잖아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께 막 모여듭니다. 어느 정도 모여드냐면 예수를 막 이제 가까이서 만나려고 그냥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밀치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냐고요? 지금 예수님 보시고도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밀기고 물겠는데 도대체 누가 민답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몸을 돌리십니다. 물론 여기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몸을 돌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여인이 피를 멈춰버립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이란 민수기 5장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누구죠? 몸에 피나는 사람, 혈루증, 또 문둥병, 그 다음에 죽은 시신. 이 세 가지를 만지거나 병을 가진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내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쳐서 어느 기간 동안 있고 제사장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12년 동안 제대로 생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부모로부터 자기 결혼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주변에 있는 친족들로부터 다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사람이 혈루증이 앓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만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돌에 맞아서 쫓겨나거나 맞아서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 그 뒤에 가서 그냥 뒷자락에 옷자락이라 하나 잡으려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손을 잡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병원 가도 낫지도 않아요. 의사를 만나도 낫지도 않아요. 이약 저약 다 먹어도 낫지도 않아요. 12년 동안 이방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길, 예수의 옷자락, 마지막 그 뒤에, 앞에서도 만나지도 못해. 그냥 뒤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렸으니 몸에 무슨 힘이 남았겠습니까? 마지막 한 희망이라 한가우 잡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독 한 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께 모인 무리들은 전부 다 예수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디 아프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예수께 달려든 무리겠죠. 그거 없이 그냥 예수가 온다고 그렇게 막 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 달려갔죠. 그런데 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냐고요? 왜? 이것이 오전에 119편 시편에 나와 있는 두 마음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이게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설교했는데 전에는 그냥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뭐 그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번 설교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 혼자만 구원을 받았냐고.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노아만 구원을 받았냐고요. 네? 왜? 창세기 5장 보십시오. 그 족보들 많은데 창세기 6장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더라,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더라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심판 들어가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하여 인류가 다시 보존되잖아요.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지고, 지금 지구축도 30 몇 도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죠? 지구가 똑바로 안 서 있고 노아 홍수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가 다 뒤범벅되고 좀 완전히 매몰되고 하는 판에 오직 노아만, 오직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구원을 받고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보존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노아만? 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인 혼자만?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립 서비스로 나오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온 영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던 거예요. 12년의 그 혈루증, 그 고통의 기간이 그에게는 심히 고난의 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12년의 고난의 여정이 그 여인에게는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 12일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12. 이스라엘 12지파, 예수의 12사도, 그 12의 수가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해요. 그래서 12가 어떤 완전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확실한 거는 없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중에 누가 하나 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껴서 나중에 자살하죠. 11명이 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한 명을 채우는 일입니다. 한 명을 채우는 일.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12사도를 거기서 사탄이 하나를 데려갔기에 다시 하나를 채우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만큼 10이라는 수가 의미한 게 커요. 그래서 이 12사도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12대문 초석 토대로 나오는 그것이 나오죠. 만약에 거기서 12개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존재 못합니다. 10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최고의 기간, 최대한 자기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우를 다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이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어이, 나 12년 동안 혈루증 했는데 예수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것도 뒤에서 잡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죠? 예수 옷자락만 잡으면 돼. 아니야, 뒤에서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의 옷자락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상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는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의 옷자락이라는 건 이상한 것을 잡아서 저 사람은 옷자락을 잡아서 구원받았대 라는 그것 말 때문에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옷자락만 잡으려고 하면 그 옷자락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내가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네가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내 옷자락을 잡아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 때문이니라. 너의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여기서 선언해 줍니다. 그게 뭐죠? 이 여자에게도 또 다른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내 옷자락이나 잡고 다니는 그런 우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무리들, 예수의 제자를 포함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옷자락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믿음 때문이니라. 그리고 똑바로 들어라. 이 많은 무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여인 하나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옷자락을 잡아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는 그것을 핑계로 내가 믿는 믿음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56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랐죠. 왜냐하면 죽은 딸이 일어났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딸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엄청난 말씀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닥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경고를 하세요. 뭐 어떤 경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죽은 딸이 일어났는데.
그죠? 죽은 딸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두고 그냥 쉬쉬하냐는 말입니까? 죽었다고 다들 사람이 다 알고 거기서 막 통곡하고 있는데 일어났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얘기는 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군대 귀신 나간 사람 기억하죠? 군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께서 떠나자 예수를 붙잡고 막 하잖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라. 자, 기억 잘 하십시오. 왜 군대 귀신 나간 사람에게는 전하라고 해놓고 왜 이 야이로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야이로와 군대 나간 사람의 영적 상태의 다름입니다. 군대에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 믿음이 확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줬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안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하란 얘기죠. 너는 예수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전하란 얘기죠. 너는 더 이상 내 나머지 제자들과 같이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미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직접 체험했으니 너는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미 군대 귀신 나간 자에게는 예수의 믿음이 확고하게 선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아직 그 믿음이 안 생겼어요. 야이로에게는 그냥 자기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전하겠죠. 예수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손을 잡더니 달리다쿰 하니까 일어났어. 참 운이 좋았지. 참 나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네도 혹시 모르면 저 예수라는 젊은이한테 한번 부탁해봐. 그러면 혹시 몰라. 죽은 자도 살아날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었는데 잠깐 기절했었던 건가 봐. 그죠? 예수를 전할 때 단지 감정적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기쁨, 순간적인 감동, 감격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전할 때는 나의 지, 정, 의가 나의 온 인격이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깐적인 어떤 그 기분으로 예수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나간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온 영으로, 온 육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나간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야이로의 이 부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제대로 예수를 전했다면 분명히 9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이적이나 기적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하고, 갑자기 뭐 병이 나와버리면 그냥 저 신통한 사람 해가지고 막 나가고 막 벌쩍 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게 터부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지, 거기서 그 자체로 기쁨으로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 그것은 믿음으로 성장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그 여인,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그 여인을 굳이 세워서 말씀하신 것은 왜? 너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12살 된 그 딸이 죽은 가운데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부모들에게 경고한 것은 놀라지 말라. 너무 감정에 쏟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일을 통하여 나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 없이 함부로 입 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2번에 작은 5번 보십시오. 이 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노아 시대 그 세상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셨죠? 그 12년 동안 혈루증에 고통받았던 그 여인을 구원하셨듯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작은 3번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이 12년 혈루증 12살 딸에 대하여 지금 설교하신 내용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안 와요. 어떤 뉘앙스냐면은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장로님하고 우리 현영이 있잖아요. 그 관계예요. 장로님한테는 현영이가 있는 자체가 기쁨이야.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현영이가 장로님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 그게 장로님의 기쁨입니다. 물론 현영이가 공부도 잘하고 뭐도 해서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용돈도 막 갖다 드리면 더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현영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 그게 장로님에겐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죠? 예, 열심히 사역하죠.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하고 뭐 성도들 케어하고 하면서 한 게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고하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데려가셨죠? 그 많은 에녹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에녹이 유일하게 에녹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늘 섬깁니다. 라는 그 삶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 고백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몸이 타들어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처참하게 순교의 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짧은 묘사였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설교의 내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며 늘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 노예의 시대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하던 대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7 식구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천국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